오늘 우리가 열왕기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서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한 권으로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 열왕기상하가 한 권인데 그중에 가장 중간 부분이 오늘 읽은 열왕기하 3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기록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열왕기라는 것은 주로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두 손자에 대한 얘기들이 중간 부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열왕기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3분의 1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손자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보면 이 손자가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왕들이 항상 손자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 손자라는 이 위치가 당시 봤을 때 그렇게 존경받고 그러니까 높은 위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악한 왕 아합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을 대적해가지고 우리 잘 알듯이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00명과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 대 혼자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그냥 다 태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만큼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는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이 한센병을 고쳐줬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가 이 열왕기에서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은 이 두 선지자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바로 열왕기서의 역사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역사를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는가? 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역사가 바로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적을 체험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의 3장에 보면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등장하고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에돔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왕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모압을 공격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 모압을 치러 가는 중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북과 남이 나눠져 있는 그런 분열된 나라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를 계보를 이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조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악한 왕의 대명사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보면 이제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등장하는데 가장 악한 왕들만 등장하는 것이 오므리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이고요. 그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난 악왕이고 그 여호람도 만만치 않은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자,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의 아들 여호람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호람 왕이 악하긴 악하지만 그 아버지만큼은 아니었다 할 만큼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누가? 여호람이요. 하지만 그 부모, 그러니까 아합과 이스벨만큼은 악하지 않았다. 자, 여호람 왕이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란 것이죠. 악한데 그나마 그 아버지만큼은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했고 종교 개혁을 당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다 2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군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여호사밧은 착한 왕이고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지만 여호람은 내가 절대로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그나마 여호람 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한 왕 여호람과 선한 왕 여호사밧, 그것도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데 같이 힘을 모은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쪽이 서로 싸우는 그런 지간이고 또 선한 왕과 악한 왕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악한 왕이죠. 아합 왕과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이전에도 보면 아합 왕이 요청할 때도 그냥 기꺼이 나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돔 왕이 함께 동참하면서 세 왕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나갑니다. 자, 이 세 왕,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나라가 힘을 모아서 아주 모압을 없애자 이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자, 여호람은 모압에 대해서 철저한 보복을 해서 이스라엘 온 군대를 소집하고 또 유다와 에돔 군대까지 다 동원해서 이제 철저하게 복수하려고 가는데 준비를 잘했습니다. 백을 잘 세웠습니다. 날씨도 잘 보고요. 다 가장 좋은 때 출발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장 9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가장 중요한 물이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아마 돌아가서 이제 모압 공격하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물이 다 떨어지고 이제 물이 부족해서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당장 목말라서 아무것도 자신이 죽게 됐던 것이죠. 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악한 왕 여호람과 선한 왕 여호사밧의 반응이 대조적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니. 자,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 악한 왕이죠.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 나에게 악한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딘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켜야 한다. 그런 악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람 자신이 모압에게 복수하려고 남쪽 유다 왕을 꼬시고 또 에돔을 꼬셔가지고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았다. 하나님 모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았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모으고 자기가 힘을 모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줄 당시죠.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호람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 보면요,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그들의 복을 주려고 그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주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무조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한번 우리가 가봐야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안심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믿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지만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직접 보지 않고는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러면 한번 가봐라.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서 보고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약속을 하시고 모든 걸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이 뭘 봤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왕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새 왕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한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기로 원합니다. 비록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동맹을 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늘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는 물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자,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엘리사가 자신의 곁에 있었지만 관심도 없고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느 나라 선지자냐면 유다의 선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묻기 시작했던 것이죠. 엘리사를 제대로 본 것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철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주시는데 지금 새 왕이 머물고 있는 것은 와디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개천이 뭐냐면 연못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무면 연못을 파서 물을 모으죠. 자, 물이 보이는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것인데, 그러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지금 그곳들이 모인 것은 와디란 곳인데, 이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강이 됩니다. 근데 비가 안 오고 가물면 아주 딱딱한 땅이 됩니다. 완전히 비가 오지 마른 땅이 되는 그런 골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간혹 골짜기를 파면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온다면 이미 그들이 물을 구했겠죠. 이들이 전문가들인데 물을 안 찾아봤겠습니까? 목이 마른데. 아무리 땅을 파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아무리 바닥을 파도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채워지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지만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방법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를 보내지 않겠다. 바람도 불지 않겠다.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 징조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냥 큰 비를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엘리사가 하나님 사이들이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때 바위가 막 샘이 솟고 아니면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비가 안 올 것인데,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인데 물이 가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고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은 일이고 앞으로 엄청난 큰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자, 물이 고이는 것은 작은 일이란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자, 지금 당장 목이 말라서 전쟁을 둘째치고 자기들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다 말씀하시면서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는 작은 일이고 진짜 큰 일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목이 말라서 지금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기게 하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아침이 되니까 엘리사의 예언대로 비가 안 오는데 어느 곳에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바람도 안 불게 하시고 비도 안 보내시면서 물을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22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아침 되니까 물이 이렇게 태양이 뜨니까 뭐가 비쳐요? 물에 붉은 빛이 비칩니다. 피같이 보였던 거죠. 근데 만일 전날에 비가 왔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어젯밤에 비가 왔구나. 물이 있어서 물이 비치는구나. 물에 해가 비치는구나 생각했겠지만 밤새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그 땅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절대 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몰래 물을 보내시니까 아침 되니까 이들이 오해한 거죠. 분명히 지난 밤에 비가 안 왔는데 저건 물이 아니라 분명히 피다. 모아서는 그것을 피라고 여겼고 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다 서로 싸워서 죽었다. 이제 가서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달려갔다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 보입니다. 아무 징조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바람을 보지 못한다고, 비를 못 봤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물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물만 마시고 더 나가서 모압 사람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뭘 원했습니까? 당장 목말라서 물만 달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없는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합니까? 모든 계획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압을 이길 수 있는 승리까지도 함께 더 큰 선물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좋다, 더 확실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백 번 들어도 한 번 봐야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람이 안 불었고요, 비가 안 보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뭔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뭔가 징조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될지,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랫동안 수년과 수십 년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고 확신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평생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당장 뭔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원을 드립니다.